우리는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4장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권면 중에 세 가지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분을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세 가지 권면의 내용은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이 부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빌립보서 3장 전체를 통하여 이 설교의 제목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5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하고 싶었던 이 마음속에 이 어떤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까지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미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4장에서도 역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가지고 또 부족하니까 뭐라 그래?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이거 항상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5주에 걸쳐서 이 타이틀을 바꾸지 않고 여러 가지 타이틀로 설교를 할 수 있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타이틀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자,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을 했어? 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 행복하여라. 너희는 행복한 자야. 내가 너에게 복 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복 받은 사람 같이 행복하여라. 이 땅에서 너희들 만족하여라. 생명이 충만하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김 지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과 만족과 생명 충만한 삶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돈을 좀 많이 벌면 되겠지. 인간관계를 좀 넓게 갖고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좀 받으면 되겠지. 아니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그런 어떤 큰 일, 업적, 성공 이런 거 이루면은 그러면 내가 좀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만족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기쁨은 주어질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의 어떤 만족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잠시 동안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 성공으로 그 유명함으로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만족, 기쁨,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기쁨 자체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그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기쁨을, 진짜 기쁨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결절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어떤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그 평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하여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질문하면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는 것 중에 아주 좋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그건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여하라. 자,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하라?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어라. 관용을 베풀어라.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법의 어떤 문자적인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 법을 만든 법의 정신, 그 정신을 실천할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시로 표현하면 이와 같아요. Justice beyond ordinary justice. 그러니까 평범한 정의를 넘어선 정의를 가리킬 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부닥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에만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안식일날 노동을 하네. 저 사람이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까먹고 있는데 저건 노동인데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데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고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배가 고프면 당연히 노동을 해서라도 먹어야지. 안식일이 뭐 인간들이 크리스찬들이 안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no.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요? 내가 좀 잘못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justice beyond ordinary justice. 예를 들어서 오늘날 무슨 어떤 사람이 60마일 존에서 70마일로 막 달려가가지고 경찰이 차를 세워놓고 티켓을 이렇게 떼는 것. 그것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이 이유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70마일로 왜 달렸습니까? 아, 네, 지금 내 차에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티켓을 주면 안 되지.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용이에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우면 제가 좀 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관용은 너그러움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손해를 봤어.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 본 거 내가 좀 다시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해 봐주자. 억울함이 있어. 근데 너 보통 때는 그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또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자 하는 그 어떤 너그러움, 여유,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옳아. 근데 상대방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재수 없어. 재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교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바울에게 도전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 관용을 보여줘라.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냥 그 사람 받아들이고 다시 깨어졌던 릴레이션십을 회복하고 교제해줘라. 이게 여유고 이게 너그러움이죠.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주께서 가끔 오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왔다.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날이 가까워왔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넓게 갖고 관용을 베풀어라. 너 부러워져라. 우리가 이 의식이 있다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에게 찾아가서라도 이제 그 브로큰 릴레이션십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너무 와닿지 않는다면 더 쉽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단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종말, 여러분의 죽음이 바로 가까워 있다. 나의 죽음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 내가 어차피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이 재산 다 갖고 와서 뭐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하겠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쌓아놓은 그 비즈니스, 무슨 회사, 무슨 어떤 뭐랄까 학문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계속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손을 딱 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는데, 우리 마음에 너그러움, 여유를 내가 갖기 힘들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가까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의 말,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적게 갖지 않는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어떤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권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죠.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맨 처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배웠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려면 우리 마음에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트러블, 프로블럼, 액시던트 뭐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염려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여러분 무엇을 경험합니까? 너무 삶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공포가 되죠.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믿음조차도 그냥 막 흔들려요. 염려가 너무 크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염려보다 더 커야 됩니다. 염려가 더 크면 믿음조차도 그냥 사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야, 너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을, 너의 그 둥지를 막 뒤흔드는 그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염려에 갇혀서는 안 된다. 염려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염려로 막 그냥 아파할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향하여라. 더 쉽게 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죠.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자,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로수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지금 적두어 프로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프로라고 하는 것은 향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toward.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간구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구로라는 단어, 데에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필요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간구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실제로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 근데 기도의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간구를 포함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뭐랄까요? 그 어떤 그 도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과 같이, 진리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요청하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를 드리고, 찬양할 것이 있으면 찬양을 하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하나님 곁에 있고자 하는 것. 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 그리고 더 넓게 얘기하면 눈으로 뭐 손을 모아서 하는 그런 형식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죄를 지적해 주시는. 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차라리 염려할 바에는, 그것으로 시간을 보낼 바에는, 염려라고 하는 감옥에 내가 갇혀서 두려워하고 떨 바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나오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감사함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그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뭐 내 상황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미리부터 감사합니다. 시편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나를 살려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염려하고 걱정거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로마의 병사들이 진지와 요새를 지키기 위하여 그런 지키는 모습과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염려 때문에 이 판단력도 흔들리고 마음도 막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어떻게요? 하나님의 평강.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예측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일이 안 풀려서 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면서 그 흔들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그 상황은 도저히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네.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에 떨고 염려가 크신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은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12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이 바울의 권면은 12월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가이드해주는 좋은 권면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자,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실제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말씀을 잘 대비해서 여러분의 답변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정산하면서 뭐 재정적인 손익 계산 뭐 이런 거 하겠지만은 그래서 뭐 손해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보시면 내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걸끄러운 것이 있는가?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만 서면 내 마음이 자꾸만 좁아져.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너그러워지고 싶고 관용을 베풀고 싶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이 무엇이라 했어요? 주님이 가까우신다. 너의 개인적인 종말이 가깝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면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거리가 여전히 산재해 있던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